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다 가난해요. 모든 것이 다 부유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사는데 성품이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참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참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 풍성한 연보를 드리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심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참 말씀이 역설적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부요는 꼭 물질적인 부요만은 아닌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 기쁨의 부요함, 풍성한 연보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요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부요함, 특별히 이렇게 나누고 드린다는 것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가난을 부요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단순하게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균형이 필요한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성경은 그 돈의 위험성을 말하면서도 돈의 가치나 돈의 소중함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은 단순하게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환경과 관계의 부요함, 또 사랑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특별히 성품의 부요함, 신성한 성품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보시죠. 왜 가난이 있을까? 가난한 자는 너희가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가난이 있는 것일까? 지금도 가난해서 굶어 죽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가난이 왔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가난을 부욕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은 무엇일까? 뭐 이런 점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죄 때문에 가난이 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유했죠. 풍성했는데 아담이 지은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교만의 죄 때문에 저주가 임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죠.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마다 번성하고 치유회복이 있는데 저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이 온 것이죠. 여러분, 가난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가난은 불행하지 않고 불편할 정도다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가난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치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해 보세요. 정말 불행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디그니티, 이 존엄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가난 중에도 존엄성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기근이 찾아오면 너희 자녀를 삶아 먹게 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의 살을 먹는 거죠. 신명기 18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이 성품도 좋아요. 온유한 남자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거 보십시오. 너무 가난하니까 온유한 성품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가난이 극심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점점점 파리해서 죽어가는 그 죽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그래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어떤 분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잖아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쉽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빚을 지면 참 그때부터 어려워지잖아요.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이 대물림하게 됩니다. 가난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가난은 존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때로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난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가난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만나면 가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죠. 마태복음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욕해 되고, 이 부요함의 의미는 뭘까? 어떻게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걸까? 이걸 좀 알면 아주 좋은 것이죠. 첫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모든 충만과 부요하심이 함께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모든 충만과 부요함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골로새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부요하시죠. 시편 36편 9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원천. 예수님은 생수의 원천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죠. 우리 부욕해 하는 게 사랑인데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복의 원천이시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이잖아요. 원복이라고 그러죠.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던 거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시죠. 골로새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결혼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에 한 얘기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교와 결혼하사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 자, 결혼하게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부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신랑이 가져가서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없는 좋은 것,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과 지혜와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는 그의 책 내 구주 예수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은 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나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의가 내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계좌 외에 은행의 표현을 들은 거죠. 내 은행뱅크 구좌에 그리스도의 의를 넣어주십니다. 나는 거지이고 잔부가 텅 비어있고 저주를 받아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아들의 부가 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거죠. 내게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요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겠다. 로마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세 번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죠.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죠. 이 자녀의 권세 대단한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며, 또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부유한 거라는 거죠. 이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누구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자녀 권세 대단한 권세입니다. 자녀 키워보세요. 우리 딸 둘 키웠는데요, 이 권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우리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당당하게 그지없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그냥 싹 가져갑니다. 이거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연락하고 아무 때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자녀가 가진 권세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이해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락펠러의 상속자다, 또는 빌 게이츠 상속자다, 오렌 버핏의 상속자, 그럼 우리가 감이 오죠. 이야, 대단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부여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그런 권세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상속의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말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부유하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 순간 그 자녀는 집에서 직접 낳은 자녀와 똑같은 자격과 권세와 상속을 받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그 입양은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이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부요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야고보 2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이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부유케 하죠. 믿음의 부여는 성도가 누리는 부여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며 충분하다.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두었기 때문도 아니고 양식을 획득할 기술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분이 나를 먹이시도다. 그분이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유케 하는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미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부유케,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뭘까?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부유를 약속하세요. 모든 민족이 꾸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유해요. 그 정신이 언제 왔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무지를 경계하시죠.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정말 훌륭한 목자가 뭘까요? 제가 에레미야 3장 15절을 보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저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제가 이 지식과 명철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늘 공부해요. 늘 연구해요. 왜냐하면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해야지 양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2군데 인용하겠어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도 하리라. 유대인들이 큰 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지혜와 지식 때문에.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겠다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빌 게이츠가 대학 중퇴했기 때문에 학력이 필요 없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학력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력은 중요합니다. 여전히 교육은 중요합니다. 이 라이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이센스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한 번 라이센스 받아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때문에 여러분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의 사이클을 이렇게 잘라내신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와서 한 게 뭐죠? 2가지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죠. 이 2가지. 학교를 세워서 지식, 문맹자들을 눈뜨게 만들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병원도 많이 세웠잖아요. 전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육받지 않으면 진짜 고생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돈을 우습게 여기는데 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 역설적인 말을 남긴 중에 하나 오스카 와일드인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젊을 적에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네. 이제 약간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무엘 잭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 당신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 없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미국은 뭐 돈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적당히 있는 게 미국은 어려워요. 돈이 아주 많든지 아니면 아주 없으면요, 아주 좋아요. 다 나라에서 해줘요. 메디칼 해주지, 뭐 다 해줘요. 노인 아파트 해주지, 다 해줘요. 돈이 웬만큼 있으면요, 병원비 다 내고 나면 나중에 다 망해버려. 그때부터 나라가 다 해줘. 이렇게. 일단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미국이 대단한 나라. 두 번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익하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히브리 4장 10절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동면을 껴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미국 가서 3개월 됐더니 돈이 3개월 만에 돈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을 하나 정리하고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41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빌립보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죠. 전 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 살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교회가 크잖아요. 크면 큰 대로 굉장히 많은 거 들어가요. 참 불쌍히 여기시고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잖아요.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 성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의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꼭 좋은 만남, 좋은 은인들, 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낯선 만남이 때로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죠. 요셉 보세요. 보디발을 만났죠. 감옥의 간수장을 만났죠. 바로를 만났죠. 다니엘에 갔더니 또 환관장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이죠. 하나님 사람을 tuk사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이 그가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지혜, 이걸 배우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젊은 과부였던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형성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신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우리를 부유케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 그 다음에 조급함. 하나님은 씨앗의 원리예요. 겨자씨, 신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넘게 쉽게 벌려는 것. 이거 여러분, 투자는 좋아요, 투자. 투자는 뭐냐면 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투자예요. 투기는 뭐냐? 그냥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모르고 투기를 해요, 투기. 뭐 10억, 이게 은퇴비를 받았어요, 한국 같은데. 10억.
그걸 잘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놔두면 될 텐데, 10억 갖다 주면 한 달 만에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걸 믿어요. 또 맡겨요. 정말 1억을 줘요. 그 다음에 한 3달 줘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 돈을 다 끌어모아도 뭐다 또 갖다 줘요. 그리고 한 2달 또 줘요. 그리고 퇴버려요. 먹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돈은요, 매달 조금씩 나오는 돈이에요. 여러분, 월급이 무서운 돈이고 제일 좋은 돈인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매달 조금씩 나오는 돈 있잖아요. 이게 진짜 돈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일찍 투자를 하세요. 일찍 시작하세요. 이거 조급하니까 막 무리를 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리고렌 목사님은 10대부터 은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10대부터.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이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고 아들에게 투기하는 게 투자하는 법은 제일 좋은 건 교육이죠. 근데 한국은 교육하느라고 그냥 다 돈 다 써버려. 그래가지고 뭐 학원비 다 내느라고 나중에는 부모가 돈 하나도 없어. 그럼 공부를 시켜놨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안 벌어와.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힘든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지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돈 다 주면 안 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나중에 부모님을 존경할지. 다 줘버리세요. 나중에는 힘들어요. 별거 다 가르치는. 여러분, 돈을 쉽게 벌려는데 다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인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청난 노력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아이디어잖아요. 왠지 뭐 어릴 적에 제가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제 마음에 다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서 9장 9절을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쉴만 없고 좀 기다리세요. 저는요 관계를 가져도 30년 50년 이렇게 관계를 갖습니다. 아주 오래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를 가지면서 금방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좀 섬기세요. 그냥 투자하세요. 그리고 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책 한 권 드렸더니 그 책 하나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거둘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것. 하나님은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씨앗을 주지. 기회를 주지. 우리가 할 게 뭐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저축의 원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저축의 원리, 곡간의 원리. 내 창고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고에. 그게 뭐죠? 그게 저금이에요. 그게 투자예요, 투자. 투기하지 말고 투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이 투자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투자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자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저금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투자를 했어요. 믿음이 부여했어요. 그는 지식이 투자했어요. 다른 종들을 원망할 때 그는 애굽의 지식과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투자하잖아요. 술 맡던 관원장.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또 곡식 거두는 것에 5분의 1씩을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요. 드림과 나눔. 이 복은 나눠야 돼.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나누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졸부라고 그래요, 졸부. 졸지의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 품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누는 데, 나누고 베푸는 되는 거죠. 우선 나눌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어떤 분은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잘해주는데 부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저거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봅니까? 부인한테 맡기세요. 부인한테 맡기라고요. 그러면 부인이 돈 잘 갖고 줍니다. 부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직원들 집 사주고 사 사주고 막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서 열받아가지고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별 얘기 다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밖에 너무 잘해. 한국 남자들은 밖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해. 집에 있는 여자 빼놓고 다 친절해. 이거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나눌 줄 알아야 돼. 드리고 나눌 줄 아는 게 사랑이다. 누가 1장 38절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드리고 싶지.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 드리고 싶지. 누구 사랑해 보세요. 다 주고 싶어. 죽어도 늘 더 못 줘서 아쉬워해. 우리 큰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다 주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약간 취소해요. 왜냐하면 둘째도 태어나고 셋째 태어나고 넷째는 또 손자가 태어나 버리네. 이게 복잡해요. 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건 죽어도 늘 아쉬워요. 우리 딸들이 와서 집에 있는 거 가져갈 때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철이 안 들었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더 못 줘가지고 늘 미안해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도 우리 큰아이가 가는데요. 우리 손녀 태어나면서 우리 큰아이한테 차를 한 대 사주고 싶었거든요. 못 사줬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큰아이 차 한 번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고 말았다. 제 아내가 이제 큰아이도 잘 사는데 뭐 이제 잘 살아요. 부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네, 손녀 둘을 낳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면 또 돈 내라고 그러겠지 뭐. 여러분,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만든 게 뭘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보세요. 교회 사랑해보세요. 정말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랑해보세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고 천국을 소유한 부자잖아요. 나눌 줄 알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하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아지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면 자족하게 돼요. 여러분, 자족하면 부유하게 돼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여. 자족하고 감사해야지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 아내가 밥을 해줬어요. 아침밥을 해줬는데 정말 만족했어요. 정말 만족했어요.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만족하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반찬이 똑같은 거예요. 표현할 줄은 몰라요. 어찌 그럴까? 기적 같아요. 근데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집밥인데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있다고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말을 해야지 또 집에 가면 좀 달라지긴 한데, 하여튼 그러더라도 이게 사실 만족스러운 거죠. 집밥이 만족스럽고, 우리 교회, 우리 박지한 장로님이 이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데, 우리 교회 식당 밥이 진짜 따봉이야, 따봉. 만족스러운 거죠.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고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늘 만족하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봐도 부족하고, 교회를 봐도 부족하고, 목사를 봐도 부족하고,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은혜를 받은 분들 보세요. 늘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좋다는 거야. 예, 설교가 좀 길어져도 좋다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은혜가 안 받으면 다 하늘에 걸리는 거야. 하나가 다 걸리는 거야. 목사님 요즘 젊어졌는데 저기 물들였나 안 들였나 이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물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소유를 무시하지 않지만 정말 행복해 보세요. 깍두기 하나 넣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큰 상을 차려놓고 엄청난 음식을 쌓아놓고 막 뒤집더라고요. 막. 행복합니까? 다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 여러분 성품의 부유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진짜로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